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순종하면 보이는 땅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된 땅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럼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은 40일 금식을 해도 살 수 있는데 물은 일주일만 먹지 못해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을 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다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혀를 차게 됩니다. 아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불평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갈랐어요. 그 바닷물을 가르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홍해를 건너고도 어떻게 사흘 만에 불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사흘 만에 불평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흘이나 불평하지 않고 버텼는가라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합신교단에 수원 성교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이신데 지금 신학교에서 성경 지리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지리에 아주 능통하신데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탐방할 때 이분이 가이드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말도 잘 하시고요. 네, 이분께서 광야와 얽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간 지 얼마 안 된 전도사님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겁도 없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탐방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이끌고 광야 투어를 나선 거예요. 겁 없이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길을 잊어버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광야는 너무 위험하고 길을 잃으면 목숨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숙련된 가이드가 아니면 원래 가이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얼마 없는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광야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광야에 관한 지식이 없이 광야로 나아갔냐면, 원래 이 광야 투어를 하게 되면 꽝꽝 얼린 물 4통 정도는 들고 가야 된대요. 꽝꽝 얼린 물을. 그런데 한 병씩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은 상태에서 금세 물이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탈진이 오기 시작했고, 여러분 광야의 한낮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 살기 위해서 가방도 버려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계속 헤매다 보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떤 목사님은 울기 시작했대요. 울만하죠.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한국 가서 아직 할 사역이 있는데, 이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맨 마지막 반응이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았다. 책임져 하면서.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목사도 전도사의 멱살을 잡게 만드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 없이 지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몇 시간 또 참기 힘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버텼다고요? 사흘이나 버텼다니까. 하루도 버티기 힘든 광야를 어떻게 사흘이나 버틸 수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 받은 은혜가 커서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신기한 게, 사실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별 것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기도했는데 막 답을 떠올려 주시고 이렇지 않잖아요. 제가 제일 좀 이제 학생 시절 때 짜증났던 간증이 뭐였냐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시험 답안도 알려주시고 이 어떤 분은 이 교과서가 있잖아요. 사진이 찍히듯이 머리에 기억이 된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교회사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세요? 머릿속에서 책장을 넘겨가며 시험을 친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힘들잖아.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냐면, 이때 한 번 주신 은혜가 너무 강렬하고 너무 좋아서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이나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흘 만에 이렇게 어떻게 불평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흘을 어떻게 견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참으로 컸었구나, 이렇게 광야를 알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물을 주셔서 그 광야를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고 결국 물을 주셔서 그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는 마라에서 만난 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라라는 말 자체가 마라탕이 아니라 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썼으면. 광야에서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마라에, 넘겨주세요. 마라에 도착을 하고, 여기 보이시죠? 저 마라에 사흘 동안 걸려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이 마라에서 물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입니다. 왜?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3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았다?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예요. 지금도 마라에 가면 물 웅덩이가 곳곳에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지금도 이게 마라에 가서 땅을 파면은 한 장 더 넘기면 우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물이 나온다고 해요. 이 광야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어떻다? 달다 쓰다? 쓰다는 거예요. 사흘이나 목말랐던 그들이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한 모금 들이켰는데 그 물이 어땠다는 겁니까? 쓴물이었다면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전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죠? 요즘도 하나요? 네. 거기 복불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이게 뛰게 했어요. 그때 무슨 마라톤 같은 거 하다가 복불복이 뭐예요? 시원한 콜라, 까나리 액젓. 그래서 목이 말라서 꽉 들이켰는데 까나리 액젓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욕이 나오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물을 주셨나 보다 하고 마셨는데 쓰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날로 환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데요. 사실 이 물은 마라와 가까운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아까 봤던 지도에서 홍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바닷물이 스며 들어온 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싱거워요, 짜요? 짭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이요 광야의 강렬한 햇빛을 받으면 짠물이 쓰게 된대요. 쓴물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지금도 마라의 물은 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샘물과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사해예요. 제가 사해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 이분이 붕붕 떠다니죠. 어떻게 붕붕 뜰 수 있는지 아세요? 전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서 사해를 꼭 가보고 싶어. 여기 가면 뜬대요.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왜냐하면 이 사해는 바닷물은 아니지만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흘러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물은 고여있고 그 광야 50도가 되는 그 강렬한 햇빛을 맞으면서 염분만 남아서 물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꼭 사해에 가면 유럽 사람들은 안 하는데 꼭 한국 사람들은 꼭 그 물을 찍어 먹어본대요. 그리고 아이고 그러면 무조건 한국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물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5절을 보니 하나님이 이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어떻게 바꾸셨다고 말씀합니까? 달게 만드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광야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출애굽기는 그 자체가 그 여정 자체가 우리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절대 꽃길이 아니라 녹록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해지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전혀 없고 돈이 저절로 굴러오고 그런 종류의 복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오게 되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한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로또를 사면 한 번은 당첨됐어야 된다. 만약 그런 종류의 복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이 그 복이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다 데리고 유럽 투어도 한번 가고 이럴 텐데 그런 복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통장 재정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길로 광야같이 우리를 이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뻥을 치죠. 이유는 그래야 교회에 오니까. 그러나 그 전도를 하고 있는 나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특히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주님을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언어밖에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하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까지 겪어야 돼요.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교회가 좀 어렵든지 교회의 성도가 좀 부족하든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었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걱정까지 겸하여 가지고 살아가게 됐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결핍하고 물이 넉넉하지 않아서 목마른 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신앙 인생이다. 광야와 같아. 그렇게 비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니 때때로 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의 신앙을 놓칠만 할 때쯤 하나님이 또 너 신앙 놓치면 안 된다. 이 광야 끝까지 가자 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마라에서 만난 쓴물, 그 인생의 쓴물과도 같은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생수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 인생을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왕이면 예수 믿고 그냥 꽃길로 걷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마라의 쓴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그 물이 쓰지 않았다면 그냥 이곳은 물이 있는 곳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물을 쓰게 두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마름이 있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애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낳았을까? 여러분 짐승들은요 특히 말, 송아지 이런 거 어때요? 태어나면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지 혼자 뛰다니고 걸어다니고 풀 먹고 다 하는데 우리 하온이는 아직까지 밥을 떠먹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배우게 하시냐면 나를 보호하는 존재가 있어야 나는 사는구나. 그래서 쟤는 지금은 엄마한테만 꼭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만 꼭 붙드는 삶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 천국 간다고 우리가 천국에 갔다 쳐요. 천국 간다고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걸 이 땅에서 연습하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면 장성한 청년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만 내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살았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임을
알게 되는 진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대요.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정이 들게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분들이 많을 거라고 했죠. 저도 주님 앞에 가면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생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주님 보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주엘이 이제 곧 군대를 가고, 그죠? 근데 군대에서 이제 뭘 경험하냐면은, 이제 군대에서 훈련 빡시게 받다가 엄마 얼굴 보면은 눈물이 난다. 화생방 훈련을 하다가 부모님의 은혜 그거 있거든요. 그거 부르다가 다 울어요. 안 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눈물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이 땅이 이런 갈증이 나고 물이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 주님을 만났을 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천국과 같다면 여러분 누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겠어요? 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아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먹고 살만하고요. 행복하면요.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제 막 과제가 이제 5시에 학생들 과제 5시에 내야 되는데 4시까지 지금 반도 못했어 이러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도 바꾸신 하나님이 내 쓴 인생을 바꾸실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쓴물을 생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물을 생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그걸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바꾸신 다음 바로 등장하는 이 엘림에서의 일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지도를 보시면 마라 이후에 물이 또 떨어졌어요. 마라 밑에 뭐가 있죠? 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엘림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엘림은 독특한 곳인데 사진을 보시면 광야에 있으면서도 여기는 일종의, 한 장 넘겨주세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종려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종려나무는 물을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반드시 오아시스,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냥 생명. 그런데 종려나무가 있는 이 엘림은, 한 장 넘겨보세요. 앞장. 멀리서 보면 이 엘림이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푹 꺼진 형태이기 때문에 가보기 전에는 물이 있는지 저기 흙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저기 가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뭐가 있다고 우리를 가게 하십니까? 이 광야 같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해서 순종하지 않고 가보지 않으면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해서 가보기만 하면, 한 장 넘기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30만 명이 좋게 먹을 수 있는 그 수원이 가득한 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가면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를 거쳐서 그곳까지 가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냥 훈련을 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욥의 고난은 도대체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적당히 예수 믿다가 깨꼬닥 하기 전에 나 천국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잖아요. 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 요셉처럼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요셉처럼 살고 싶다 하면 앞으로 10년은 고생을 해야 될 텐데.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광야에 순종해서 들어가 보면 뭘 만난다는 겁니까? 엘림을 만난다고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곳에 순종해서 들어가면 생명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은 순종해야 만나게 되는 곳이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해봐라. 너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해봐. 그러면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이 엘림의 인생으로 바뀔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잘나서 사는 존재냐? 너희가 수고해서 떡을 먹고 사느냐? 아니다.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이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력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날 돌보실까? 날 어떻게 만지실까? 나 도와주실까?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실력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잖아. 이게 그냥 나오는 거죠. 실력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온이한테 1 더하기 1이 뭐야? 1이 뭔지도 모르는데 배워야 돼. 실력이 되면 그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 가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바로 이 광야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길로 우리를 때때로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엘림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자꾸 가보라고 하십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회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저는 교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용고시를 앞둔 그 해에 목회자의 길로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캠퍼스에서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을 돕는 그 사역을 평생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그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나가고자 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신학교를 가면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정말 20대 후반의 저에게 그 부르심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캄캄한 광야길이더라고요. 발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이렇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길처럼 보일 때가 있으시잖아요. 예수 믿고 살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왕왕합니다. 에이, 주님, 난 그래도 그 길은 안 갈래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교회에 11조 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죠. 학생들은 주중에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어요. 이번 주도 과제한다고 힘들었죠. 학생들 눈이 다 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일날 푹 자고, 그죠? 푹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라면 하나 먹고 과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을 것 같잖아요.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엘림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너무 저주스러운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는 그 길로 가보니까 엘림이 보이더라고요. 사역의 길로 들어서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많이 거쳐가게 하면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나 보니까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물론 하원이는 없었지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들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해 보니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면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동대에 가까운 교회에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와보니까 왜 저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섬길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순종해서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 때로는 불합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너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그 길로 가볼래?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의 계획 그거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가 너의 시간을 들일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광야에 들어서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엘림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았던 그 삶이 엘림의 물과 같이, 오아시스와 같이,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겠습니까? 우리를 낭떠러지로 가라 하겠습니까?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한 결론이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보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도태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렇게 살면 결국 엘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종해야 보이는 그 광야의 엘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특별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비록 지금은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일 수도 있고 물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답답한 광야 길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을 발견하시게 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향한 풍족함과 또한 상급이 있는 인생으로 결론 지어지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때때로 물을 주셔서 그 인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23장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